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가입이라는 것은 구독을 하시면 회원 가입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게 어떤 마음으로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청년들 가운데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가야 되는지 이게 내 사명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이고요. 모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 네이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네이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개를 가져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에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 놓아 두었으며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섰더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1장에서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가 새로운 왕이 그 유대인의 그 인구 말살 정책을 폈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해서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남자 아이들을 낳는 집은 남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강에 던져라 해서 다 죽이라고 했죠. 해서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이때 모세가 태어나서 그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차마 어떻게 부모가 그 아들을 그 국가에서 그렇게 시킨다고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강에다가 네, 떠내려 가지 않게 갈대로 만든 개를 가져다가 찰흙과 역청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바르고 그 안에 담아가지고 가장자리,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 놓아두었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포들은 보면은 강에서 자라는 풀은 아니고 나무 같은 그 창포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다 떠내려 가지 않게 놓아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누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동생 걱정에 그걸 따라가 가지고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일은요. 1장 22절에 보면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는 이집트 왕인 파라오에 의해서 이스라엘 인구 말살 정책에 따른 사건이었어요. 이 정책에 따라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 아이를 숨긴 겁니다. 자, 2장 5절, 6절 보면은요, 파라오의 딸이, 그때 마침 파라오의 딸이면 공주죠. 네. 왕의 딸이니까 공주가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가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개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들 중 하나니라 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그 기본적인 성경 상식입니다.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아이를 담아놓은 개를 발견해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거기서 울어요. 근데 딱 보자마자 이는 히브리인의 아이 중 하나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히브리인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요? 네.
상식이에요. 네, 이 시절에는 사내 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고추의 포피를, 고추 끝에 있는 살을 베어서 할례를 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의 남자들은 그 고추를 보면, 아, 저게 고추의 포피를 잘라냈구나.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이의 포피가 베어져 있고, 딱 있는 걸 보자마자, 아,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갈등을 했겠죠.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인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따라가지고 이 아이를 모른 척 강에다가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공주는 아이를 살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아이를 보자마자 히브리인 아이인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요. 창세기 17장 10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고 명령을 하셨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여 포피를 제거하는 것으로 모든 히브리인의 남자들은 꽈추를 보면 히브리인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래서 공주가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도 히브리인을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역사상에 1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전쟁에 그 핑계 삼아가지고 다 잡아다 말살 정책으로 다 죽였었죠.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 독일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그 유럽 국가들의 모든 경제권 있죠. 돈을 운영하는 경제권은 거의 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핑계고요. 돈 때문에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재산 몰수하고 뺏으려고. 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히브리인 남자들은 꽈추를 보면 포피가 잘려 있거든요. 그때는 포경 수술이란 게 없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꽈추를 보고 이거는 히브리인이네 하다가 잡아서 네, 이렇게 말살을 했던 겁니다. 자, 2장 6절에서 9절.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의 아이 중 하나라 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이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까 하더라.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싹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이게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다 막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요. 모든 거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 모세의 누나도 어린 누나일 텐데 누나가 파라오의 딸이 공주가 자신의 동생을 이렇게 모세를 발견하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오리까? 당신이 이 아이를 키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순한 일이 아니고요. 이때 이 시대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왕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했는데 만약에 안 죽이고 발견했는데 안 죽인다 그러면 왕권에 도전하는 게 돼서 무조건 사형이에요. 사형. 자기만 죽나요? 그 가족까지 다 몰살당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 때 파라오의 딸이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거슬리고 왕의 명령을 거슬리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것도
반역행위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또 히브리인인 모세의 누나는 그 공주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데려오리까 이래요.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왜? 자기 동생을 살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마음이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녀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요. 이 소녀는 뛰어가가지고 유모를 불러오는데 누구를 불러옵니까? 모세의 친모를 불러와요. 모세의 엄마, 자신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여기 유모 데리고 왔습니다. 이래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소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고 배짱이 좋습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 동생 살리겠다. 그리고 이 소녀는 나중에 조금 가다 보면 후반기에 나오겠지만 이 소녀는 나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선지자가 됩니다. 이 소녀가 모세의 누나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탬버린을 들고 모든 여자들을 모아해가지고 지금에 보면은 합창자를 결성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가 노래하는 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군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최초의 여선지자로 기록하게 됩니다. 모세의 누이가 용감하게 파라오의 딸에게 나아가 유모를 청함으로 인하여 모세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면서 내인 아버지에게서 히브리인의 교육 방식에 따라 어려서 히브리인의 교육 방식에 따라 히브리인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아이를 언제까지 부모들이 키웠겠느냐? 여기에 대한 거는요, 뭐 학자마다 다 이렇지만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시대의 이 배경들로 보면은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길렀을 것이다. 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왕궁으로 갔다면은 유모가 왕궁으로 같이 갔겠죠. 누나도 왕궁으로 보모처럼 같이 따라갔겠죠, 아마도. 이런 식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 보면은 아이를 이렇게 할 때 8살까지인가? 우리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정도 기준에서 이렇게 맡겨서 양육하고 데려가는 그 풍습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 보면은 뭐 정확히는 알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만약에 젖을 떼고 왕궁으로 갔다 치더라도 아마 모세는 자기의 부모를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였거든요. 자기 종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네, 그러니까 자신이 히브리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2장 10절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가 자라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젖을 먹여가지고 젖을 떼고 왕궁으로 데려갔다. 이거는 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서라고 돼 있어요. 아이가 젖을 떼이니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자라서라고 돼 있으니까 최소한 모세는 어린 시절을 왕궁 밖에서 아니면 왕궁을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죠. 유모로 책정한 자신의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 이런 결론이 가능한 겁니다.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파라오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양자를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더라. 물에서 건진 아이, 그래서 모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므로
파라오의 손자인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파라오의 딸의 양자가 됐다는 것은요, 파라오의 딸의 아버지가 왕이니까 모세가 왕자가 됐다 이 소리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파라오에게 모세를 양자로 들어가게 하여 키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영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맞나 안 맞나? 이게 척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므로 왕국을 통치하는 리더의 교육을 받게 되었고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리더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 손에 자라며 히브리인의 교육, 즉 하나님에 대한 기초 신앙을 배웠어요. 이 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한 소양을 닦았는가? 내가 이만큼 준비되었는가?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이상하게 이걸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공부하면서 살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장 2장 16절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워서, 구유는 말 먹이통을 말합니다. 채워서 그들 아비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21절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포라를 주었더라고 돼 있어요. 모세는요, 자신의 동족을 지키기에 이집트인을 죽이고 이집트의 왕자인데, 양자라고 할지라도 왕자잖아요. 이집트의 왕자고 왕의 그 왕궁에서 왕의 그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 나라의 왕자야. 지금처럼 뭐 5년짜리 대통령의 아들도 아니야. 평생을 내가 그 왕인 아버지 밑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왕자야. 그리고 잘하면 차기 내가 왕권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이치에 있어. 그런데 내 동족이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 한 100명 정도 죽여도 왕이 아무런 뭐 잘못도 묻지 않고 사면권을 줬다 해도 나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못 죽였을 거예요. 왜? 내가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 몰래 그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게 탄로나면 나는 왕한테 잡혀가가지고 바로 양자에서 폐해지면서 바로 사형인데 목숨 걸고 그 일을 한다? 그것도 생판 모르는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동족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그 일을 한다?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죠. 인간적인 상상으로. 근데 이럴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교통사고 한번 뻥 하고 나죠. 그러면 누구가 응급 처치를 해야 될 때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멀뚱멀뚱 막 어떻게 해야지 멘붕 와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즉시 119에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즉시 그 사람한테 뛰어가 가지고 괜찮으세요 물어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여튼간 이런 모든 자질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만큼 자질이 있는지. 그걸 다 생각해 보고 내 안에 그만한 역량이 있으면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런 역량이 전혀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목사인데 신학 공부해가지고 나한테 교회 이어받으래.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 일할 아무런 깜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갖춰진 게.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인을 죽이고 그것이 탈로 나게 되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미디안 땅의 제사장의 집에 사이가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눈이 맞은 첫눈에 반한 여자가 필이면 미디안 땅의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 말은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교육을 받게 된다는 소리예요. 모세는 어려서 자기 어머니 밑에서 내인 아버지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파라오의 딸의 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왕족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하필이면 첫눈에 반한 여자를 따라갔더니 제사장의 딸이야. 그래서 거기서 사이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에서 그냥 양만 쳤을까요? 목자 노릇만 했을까요? No, 아니죠. 제사장의 역할을 보조를 했을 거라고요. 차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아브람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시면 약속하신 약속을 430년을 기다리시며 그때가 되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강제로 하셨냐? No, 아니요.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왜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됐느냐고 반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데 왜 어떻게 이처럼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냐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세 시대에 모세와 같은 환경에 처한 남자아이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대략으로 계산해 봐도 최하 몇만 명은 있었을까요? 몇만 명. 그 몇만 명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 말고도 다른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래가 고르신 거지. 히브리의 교육도 받고 왕자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리더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인 장인 밑에서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교육도 받은 애가 딱 모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정도로 기본적인 그 상식과 이런 게 훈련이 돼 있어야 그, 그, 그 100만에 가까운 1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40년을 광야를 리드하면서 다닐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깜냥이 돼야. 그래서 모세를 뽑으신 거예요. 근데 모세와 비슷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몇만 명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요,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모든 게 신한테 달려있다 하는 샤머니즘이고요. 그게 아니고 모세와 같은 환경에 처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모세 이놈이 내 일꾼으로 이번 일에 쓸 그릇으로 가장 적합하다 해서 모세를 찾으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장 모세를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는 산의 아이로 태어나 죽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며 아버지에게 히브리 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레 하나님을 배우고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므로 국가를 통치하는 리더의 교육을 받으며 통치술을 배우고요.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이가 되므로 신을 섬기는 교육을 받으며 제사장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 리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각종 규례와 율례와 율법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출애굽은 적어도 80년 동안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모세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셨다고 섭리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위해서 얼마를 준비하셨느냐? 80년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 됩니다. 적어도 80년도 훨씬 넘었죠. 430년 전에 아니죠. 620년 정도 전에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인간의 그 짧은 뭐 12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무슨 뭐 내가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 갖고 이거 응답이 있니 없니 이런 거 따지는 거 참 웃긴 거예요. 하나님은 몇백 년이에요. 몇백 년.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데 몇백 년이에요. 몇백 년. 근데 거기다 대놓고 며칠 됐다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징징거리고 그게 신앙입니까? 샤머니즘이지. 그리고 뭐 하나님한테 뭐 맡겨놨어요? 달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종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한테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조건하에 있는 자들은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12제자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해도 그 저기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120명이 넘었었고요. 몇백 명이 제자였어요. 몇백 명, 몇천 명 기록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제자였을 거라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는 내 의지에 달린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뭐 어떠고 저떠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내 사명이 맞나 안 맞나 고민한다? 그러면 하기 싫다는 소리야 솔직히.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커왔거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교인들은 세상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내 인생에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치가 내 인생에 더 크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존경받는 막 리더들을 보면 다 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앙받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욕심은 나는 거야, 욕심은. 근데 욕심이 나니까 그게 이제 욕심이 나니까 갈등을 하는 거고. 근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냐? 그러면 헌신을 또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러기는 싫거든. 꽃감만, 단감만 따먹고 싶은 거거든,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럼 되면 돼,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모세처럼, 근데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하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건데, 모세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누이의 그 기지로 인해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왕의 그, 저기, 딸의 양아들이 돼서 왕자가 되어 통치술을 배우고, 어찌저찌 해갖고 도망갔더니, 하필이면 눈 맞은 여자의 그 부모가,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 밑에서 40년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핑계예요, 핑계. 모세 말고도 이런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몇만 명은 있었을 거라고요. 그 중에 모세가 이 일에 적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고, 모세가 만약에 끝까지 거부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어서 썼겠죠. 나한테 능력이 있냐 없냐? 아니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하면서 계속 그거를 채워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채워가면서. 갖춰놓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능력을 다 갖춰놨다 하더라도 5년, 10년 뒤에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 환경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갖춰놓은 내 능력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필요가 없게 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딪혀서 하면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지혜도 좀 주시고 응? 현명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좀 주시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요. 2장 11절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성장한 후에는 사도행전 7장 23절 그가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때가 40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모세가 뭐 젊은 나이에 뭐 20대, 뭐 10대 후반, 20대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모세가 40살에 이 살인을 한 거예요. 40살.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통치를 배워서 이 시대는 왕이 자신의 시족들에게 지역을 나눠서 왕을 삼아가지고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이렇게 돼 있죠. 노역을 보고 있던 중이라고 그러면 그냥 구경 간 게 아니고요. 파라오의 손자로서 왕궁의 일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역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뭐 부족한 건 노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일을 살피러 갔던 거예요. 살피러. 왕의 칙령을 받아서 살피러 나갔던 겁니다. 이때가 몇 살이었다? 40살. 노역을 보고 있던 중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이었으므로 히브리인들의 노역을 감찰하거나 관리 감독하였을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는 모세의 의도나 마음이 어떠했다는 논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뭐 동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모세가 이렇게 했다? 다 개소리고요. 법대로 하자고요. 모세는 살인을 한 살인자일 뿐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형제들을 돌보고 싶었으면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역을 감독하는 자로 이렇게 나갔다면 감독하면서 그 노역하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가혹하게 채찍질을 한다든가 이런 걸 금하든가 뭐 다른 방법도 수단도 아주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 형제들이 뭐 누구 뭐 그중에 이렇게 매 맞고 한 사람이 혹시라도 또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 형 아론이 이렇게 매 맞고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논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모세는 살인자예요. 다른 방법 많잖아요. 부당하다 그래갖고 사람 다 때려 죽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할지라도요, 자신의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면 쓰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으세요? 그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차후에 계속 나오는 일꾼들이 있는데요. 그 일꾼들은요, 별의별 놈들 많아요. 뭐 삼손 보면 막 와 해가지고 막 영웅시 하잖아요. 삼손. 삼손 뭐 뭔데요? 살인자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 살인을 하라고 시켰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일 때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 자신의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참아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낸 자들 있죠. 이 자들한테는 가차없이 때려주게요. 그냥 땅 갈라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처박아 버리죠. 그 정도로 무서우신 분이 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시냐? 살인자를 할지라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면 쓰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뭐 어떤 뭐 사기를 치거나 무슨 뭐 사고가 나가지고 실수로 인해 가지고 뭐 감옥을 갔다 왔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아닌가 갈등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명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갈등한다. 그러면 이미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이 없으면 갈등을 안 하거든. 조금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 근데 내가 갈등을 한다 그러면 이미 내가 꽃감은 먹고 싶은데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은 받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일하는 거는 싫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접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일꾼 아니라도 평생 뭐 살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일로요. 성직자가 아니라도 다른 일들로 평생 하나님을 섬길 일은 너무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근데 안에서 문제지. 신약에 가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다룰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는 말씀처럼 사람 기준에서는 모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악하다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기준에서는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살인자 모세이든 자신의 민족만을 생각하는 민족 우월주의자였던 요나이든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유다이든 그를 모르는 어부인 베드로이든 구주로 오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여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을 했던 바울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맞나? 하나님을 위한 뭐 선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이런 나한테 달란트가 있나? 이거 개뿔이에요.
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그리고 사람은요, 의인이 없어요. 뭐 목사라고 거룩해야 된다? 아니요. 겉으로는 거룩하겠죠. 근데 그 속이 거룩할까요? 사람인데?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데? 모든 상상이 악한 쪽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타락한 게 사람인데? 사람이 거룩하다? 천만에요. 숨길 뿐이에요. 나타내지 않을 뿐이에요. 또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리고 살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격이 딱 갖춰지거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일꾼이라고 정해놓은 사람은 없어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왜? 내가 너를 왜 써야 되는데? 이러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살 때 너 인생 후회하지 않겠냐? 나는 네가 내 일꾼으로 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면 나는 너무너무 환영한다. 그러나 네가 후회하지 않겠냐? 먼저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반문을 할 때 나는 그 길을 평생도록 후회하지 않고 가면서 그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길에서 사는 게 고난과 어려움, 교회를 개척하니까 1년 동안 교인이 10명도 안 돼. 그 배고픔 속에서 내가 알바해 가면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단을 지키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삶이 보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시면 돼, 그 길. 자격 필요 없어요. 살인자도 사용하시고 민족 우월주의자도 사용하시고 자신을 배반할 자도 일꾼으로 사용. 글을 모르는 자도 어부도 데려다가 쓰시고 자신의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앞잡이 노릇을 하던 바울 같은 사람도 회심시켜서 쓰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2장 23절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한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서는 모세의 사건 후 40년이 지난 모세가 80세일 때를 말합니다. 모세가 살인을 하고 그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가 40살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모세는 이제 그 목동으로 살면서 그 장인의 그 양떼들을 돌보면서 살았잖아요. 목동으로 살면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이제 다 살았어. 80세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이제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잖아요. 이때는 좀 오래 살았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80세면은 노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을 하고 도망가고 그 후로 40년 동안도 계속 이렇게 그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80년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2절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창세기 15장 14절 그의 언약이 뭐였느냐?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이 약속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더라. 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왜요? 자신의 약속한 때는 미리 아심에 따라서 내다보시고 이 400년 후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죠? 이 앞전에. 굽어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계속되는 그 노예 생활로 너무나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단체로 수십, 100만 명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굽어 보셨다고 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를 400년 전에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출애굽 사역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도착함으로 끝이 났느냐? No,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읽기 기본 단계고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의 삶과 이 시대의 출애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읽으셔야만 됩니다. 다만 이 출애굽의 무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무대가 이집트가 아닌 전 세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출애굽은요. 출애굽이잖아요. 네, 애굽에서 나온다 해서 출애굽인데 이 출애굽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단위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출애굽,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속한 것이었지만은 지금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는 출애굽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애굽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출애굽은 이 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출애굽. 또한 이 이대한 하나님의 출애굽 여정은요.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어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면은 장소 또한 바뀌었어요. 이 이대한 하나님의 출애굽 여정은요. 가나안에서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와 가지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출애굽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출애굽은. 그리고 이 출애굽을 이끄는 대장도 바뀌었어요. 이 출애굽을 이끄는 리더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가 리더를 했죠. 근데 전 세계 민족은 누가 리드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드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의한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원하여 구하는 자들을 위한 출애굽으로 또 바뀌었어요. 출애굽이 몇 가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전 세계 사람들로. 출애굽해서 도착할 목표 지점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목표였는데 전 세계 지금의 사람들은 어디에 도착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해야 돼.
그리고 이 출애굽을 그 리드하는 그 리더도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을 리드했던 건 모세인데 전 세계 사람을 리드하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그 행하신 하나님의 출애굽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해 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출애굽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루어지는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 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딱 다 그냥 공표하시고 내 나라에 들어올 자는 누구라도 들어와라. 신약에 보면 막 어중이 뚜중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거든요. 누구라도 나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자, 누구라도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데는 다 와라. 내가 다 받아주마. 대신 스스로 와라 이거예요. 스스로 와라. 자원하여 와라. 내가 전 세계 14만 4천 명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요. 14만 4천 명만 내가 딱 데리고 살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은 구절 없어요. 전 세계 사람 누구라도 와라. 나를 원하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데는 자는 내가 그가 누구라도 살인자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마 와라. 그래서 지금의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내 스스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먼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돼. 자원하는 자들을 위한 출애굽 그분 급이에요 지금. 2장 2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출애굽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자손들을 굽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자손들을 굽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예 생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나의 영원한 삶을 구하고 애타게 찾는 자들은 어느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굽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 그 마음의 진심을 보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